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부분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앞부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쭈루룩 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실 이 뜻을 잘 알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빨리 쑥쑥 지나가면서 이제 다 끝나는 마지막 종결부처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헷갈려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이게 공회와 성도가인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인지 사실 좀 아리송하면서 그냥 쑥 고백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뒷부분은 사실은 짧습니다. 단어가 한두 개씩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쭉 되는 그 부분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동사에 다 걸려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니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사도신경이 이제 그 영어 버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여러분 홀리 뭐죠? 거룩, 그죠? 거룩하다. 그리고 이 캐톨릭이 조금 헷갈려요. 이게 캐톨릭이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캐톨릭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 캐톨릭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천주교의 그 말하는 캐톨릭이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게 홀리고, 공이라고 하는 그 공자는 그 이 보편적이다, 공적이다라고 하는 그 공입니다. 그리고 회는 교회 할 때 회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공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 바로 이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은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 고백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보편적인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교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는 구별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에클레시아. 여기서 에크는 영어로는 from입니다. from. 그리고 그 클레시아는 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뭔가 형식적인 또는 어떤 외식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별된다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다시 말해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거룩성과 함께 보편성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을 잡아야지, 여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할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거룩성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우리는 달라,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어, 이것만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곳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한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집단입니까? 그래,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바리새인들의 첫 출발은 바로 구별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자신들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그 순수한 의도였고, 그리고 당시에는요, 그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어떤 죄성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모습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 그거에만 이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율법의 그 조항들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한 또 규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럼 일을 한다는 건 또 얼마만큼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걸으면은 그거는 일을 한 게 돼요. 그래서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글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글을 쓰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떤 건 되냐면 지워지도록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는 또 허용이 돼요. 근데 남기는 글을 쓰면 그건 일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안 돼요.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 지키는 그 항목을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그 율법 그리고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교회의 교회됨을 놓치고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뭐 헌금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것도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뭔가 구별된 것이라고 느끼고 또 그 형식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회칠한 무덤. 뭐 느낌이 안 오세요? 딱?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이렇게 시체를 땅에다 묻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 가까이 가면은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체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둬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돌만 놓으면은 다른 돌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돌에다가 그 회를 칠해서 색깔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는 시체가 묻혀 있거나 거기에서 시체가 죽었거나 했던 자리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얗게 이렇게 지점지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얗게 예쁜 돌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곳은 부정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크게 기도하고 겉으로는 헌금하고 금식하고 겉으로 보면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으로 부르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구별된 모습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거룩한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후에 다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모습으로 구별되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구별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되 그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은 물질주의가 판을 칩니다. 세상은 돈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물질, 돈이 우선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생명이 더 우선되고, 강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가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 오히려 강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그런 모습에서 구별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남들보다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이 거룩함의 모습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별이라는 뜻이 외형적인 보여지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공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안에서 구별됨이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별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 플러스 거룩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같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구별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공회를 할 때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에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편성을 이루어가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바로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 플러스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뜻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차별과 차이가 없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 그래서 공적인 보편적인 일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또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구별되면서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질 수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멋지고 예쁘게 잘 세워놓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오픈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잠그지 말고 다 열어놓으면은 그게 오픈해 놓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도,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도 벌써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이고,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도가 거룩하고 보편적이 돼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누가 거룩하고 보편적이 돼야 됩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나죠, 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보편적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과 다르게 멋지게 건물을 지었으니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교회야, 구별된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다 문을 열어놓고 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교회되는 성도가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이고, 그렇게 성도가 모여 있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회, 다시 말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앙인, 거룩한 성도, 그러면서도 보편성, 다시 말해서 열려 있고 모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뭘까요? 이것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사실은 다 분리되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거룩한 공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뒤에 이어서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거룩한 공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통이 무슨 뜻일까요? 교통, 버스, 택시 이런 뜻 아니죠, 그죠? 교통, 교통이요, 사길 교자의 통할 통자입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건 서로 사귀고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도가 교제를 한다는 것, 서로 통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 교제한다, 교통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교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와 교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남,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배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모습인데요.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이 또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통은 뭡니까? 교제하는 것,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성도 간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때만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오픈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성도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개인을 교회라고 안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복수형인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만 교통을 하면 그거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 간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다시 말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 보편적인,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오픈된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다시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 바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도된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웃과의 교통을 이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한 거룩함이 살아나고 이웃과의 교통을 통한 보편성이 살아날 때, 그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로 멈출 때는 우리가 보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전체까지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보편성을 확장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이런 거룩함과 보편성, 거룩성과 보편성,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웃 간의 교통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교통함을 통해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예담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나를 통해 나의 삶 속에 줄 거룩함이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웃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삶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교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린 교회 아버지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우리 아버지 시선이 아버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온전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거룩한 공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웃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